할렐루야. 특별 새벽기도의 11일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능력교회 특세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이 모인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 능력교회 어저께 제가 광고할 때는 우리 5학년 아이들을 광고를 했는데 우신이까지 나와서 5학년 아이 플러스 이제 2학년이죠 우신이.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 새벽교대에 나오신 여러 어르신 성도 여러분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건강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주시고,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큰 꿈과 비전과 재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주셔서 우리 능력교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회와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나라 전체에 크게 쓰임을 받는 복된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는 아이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8편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유명한 다윗의 시편 8편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왜 그 아이들이 끊임없이 세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뭐 말씀을 나누면서 암송을 하고 할 때에 영적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그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하게 된다라고 성경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하나님의 반대편 세력들인 사탄의 세계들이에요.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그냥 아이들이 찬양하고 말씀 암송하고 이렇게 기쁘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은 그냥 기쁘고 좋구나라고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게 되고 그런 아이들의 찬양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세워진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들도 막 호산나 했더니 어른들이 막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애들 조용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 말씀 시편 8편에 어린 아이들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되신다는 말씀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아이들의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주님의 권능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능력교회 아이들 위해 더욱더 큰 축복과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기가 들어온 곳이 여러분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에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1887년 3월 6일에 저기 그 경복궁에 있는 건천궁이라는 곳에서 이제 고종 황제가 거했던 곳인데 그곳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 점등식이 열려가지고 저 고관 대작들이 탁 전등이 탁 켜졌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와 이제 그 첫 대한민국의 전기가 켜졌던 날이 1887년 3월 6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00년 4월달에 그 우리 저 충무로 길에 그 거리에 전등이 보급이 돼가지고 600개의 민간용 이제 전기가 보급이 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밤거리가 이제 어둡지 않고 이제 밤에 그 밝은 빛이 비추는 전등 시대가 그때서부터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너무나도 전등이 익숙한 시대가 돼가지고 뭐 감격이 없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맨날 호롱불이나 촛불 켜고 있다가 전기를 보니까 감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럼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된 자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나눴을 때 소금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그 천국에 가면은 천국은 어둠이 없대요.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신 분 알지만 천국은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빛만 있는 곳이에요.
그 빛만 있는 곳에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 천국엔 햇빛이 쓸데없네, 여러분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된 자들은 천국의 빛을 이 땅 가운데서 비추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참 부패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듯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바로 캄캄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제가 2015년도에 미국을 처음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패키지 여행을 했었는데 그 여행을 하는 동안에 라스베가스, 미국에 들어보셨죠? 라스베가스에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갔다 오셨습니까? 안 갔다 오셨죠? 네,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박 도시인데 저도 뭐 이제 그 가이드의 인도 따라서 그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이게 좀 빠진 거 있지 않습니까? 땡기는 거. 저도 좀 땡겨 봤는데 좀 체질이 안 맞아요. 전 좀 부친과 다른가 봅니다. 어쨌든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재미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빠지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장세주 회장이라고 그 이제 사면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동국대학교 여러분 뭐 여기 또 동국대 병원인데 이사장이세요. 그러니까 설립자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장세주 회장이 그 라스베가스 가서 열심히 땡겨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 검찰에 걸렸어요. 근데 이게 참 그러고 보면 얘들도 참 그 양심 없는 애들인 게 돈을 잃었으면은 정보를 주질 않았어요. 이게 라스베가스에서 이렇게 빠진 거 땡겼을 때 막 잭팟이 터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을 만약에 장세주 회장이 돈을 와장창 잃고 그냥 빈털터리로 갔으면은 검찰에 고발할 리가 없는데 머니가 많지 않습니까? 회장이니까. 동국제강 그 얼마나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막 뭐 배팅 머니가 그냥 계속 무한정 공급이 되는 거죠. 계속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카지노 쪽에서 손해를 봐버렸습니다. 따갔어요 돈을 회장께서. 속이 상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고발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나라 라스베가스에서 했던 거는 문제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그 뭐 비자금 어쩌고 뭐 해갖고 감옥소에 들어가셨다가 얼마 전에 사면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돈도 없고 별로 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잠깐 한 10분 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동네 구경을 했는데 소문으로 들었던 이제 그 라스베가스 좀 뭐 한 해 뭐 우리나라 전기의 몇 %를 쓴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도시인가 하고 막 제가 구석구석을 한번 다녀봤는데 진짜 여러분 뭐 그냥 도시 전체가 완전 네온 사인으로 된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밝아요. 그래서 뭐 특히 그 불꽃 분수 쇼는 상상 초월입니다. 막 하여튼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봐보세요. 엄청나게 막 하여튼 멋진 곳인데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탁 이제 그 밤 구경을 하고서 아침을 딱 됐더니 이제 다음 코스로 가야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밤에 봤던 도시와 아침에 봤던 도시가 너무나도 모습이 달라요. 거기는 라스베가스는 네바다 사막 안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고 났더니 완전 사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 아침에 봤더니 빛 가운데 봤더니 그 도시는 뭐야? 라고 했었습니다. 그 밤에 봤던 도시는 세상 이런 휘황찬란한 도시가 어디 있을까 깜짝 놀랐는데 밝은 빛으로 아침에 진짜 태양빛으로 보니까 완전 별것 없는 도시였습니다. 참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게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가 밤에 아무리 밝아도 그곳은 여러분 인간이 만든 인간 조명의 도시일 뿐이지 본질상 그곳은 완전 밤의 도시입니다. 어둠의 도시예요. 제가 직접 봤는데 정말로 돈의 향연이 펼쳐지고요. 막 뭐 얼마를 도대체 놓고 이렇게 도박을 벌인지 모르겠습니다. 막 하여튼 돈의 향연이 펼쳐지고 엄청나게 막 술, 뭐 마약, 매춘,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의 죄악들이 아주 집약해 있는 도시가 바로 그 라스베가스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조그마한 학고방 같은 데가 있어요. 가이드가 딱 저걸 가리키면서 저게 뭔 줄 아시냐고 했더니 교회더라고. 교회. 이게 왜 교회가 저렇게 학고방만한 교회가 있는 거 아니? 라스베가스에서 만났던 하룻밤 즐기려고 했던 남녀가 뭔가 불이 땡겨져 가지고 우리 결혼하자 했을 때 그 조그마한 학고방 같은 데 들어가지고 목사님 거기 앉아 계시는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 선포, 결혼도 그 주례도요. 거기는 미국은 그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 주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조금 며칠 지나고 나니까 얘가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또 조그마한 학고방 있는 데 가가지고 이혼 신청하는 이제 그런 데입니다. 그렇게 그냥 하룻밤 만나가지고 결혼했다가 며칠 밤 지나면 얘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혼해버리는 도시. 참 어둠의 도시죠. 참 여러분. 근데 이런 제가 뭐 미국의 라스베가스만 그렇게 막 죄가 가득한 곳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 있었던 화전동 지방의 화전동 지역의 안동네 유장로님께서 귀한 헌금을 들이셔가지고 사주셨던 그 땅에 있던 그 413-3번지 위에 건물이 몇 동이 있었습니다. 아주 대한민국에서 지금 최고로 허름한 건물이라고 말을 해도 참 이게 부족하지 않을 표현인데 그 정도로 허름한 곳인데 그 빈 공간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동네 주민들이 몰래 그 장소를 도박장으로 썼던 거예요. 네, 정 목사님하고 공사를 하러 탁 하다가 냉장고 위에 뭔가 포카가 올려져 있는 트럼프 카드가 딱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이건 뭔가 이상하다 해서 다음 날 급습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1시에 급습을 했어요. 이것도 사실 좀 가슴이 좀 후들거리더라고요. 급습을 하는데 이거 그런데 하여튼 그냥 뭐 담대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냥 팍 그냥 암행어사 출두하듯이 그냥 속으로는 좀 쫄렸지만 그냥 팍 그냥 하고 들어갔는데 생전 처음 돈 부채를 봤습니다. 여러분 돈 부채 보신 적 있어요? 이게 현찰이 이게 차차차차 돼가지고 이걸로 쫙 해서 이게 부채가 만들어져 있더라고. 얼마나 도박을 하는데 이게 돈이 많이 쓰는지 돈 가지고 이렇게 돈 부채를 만들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여기 니네 거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선물들을 산 땅인데 어디 너희들이 도박장을 쓰고 있냐고 호령을 쳤어요 아주. 그래서 다음부터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연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또 땅도 발견하고 하여튼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라스베가스를 가든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라고 하는 라스베가스를 가든 또 대한민국 땅에서 가장 허름한 동네라고 하는 화전동의 그 안동네에 있든 인간은 사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다 어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이 어둡게 됐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조종한대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라는 자가, 이 세상의 신이라는 놈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막아버렸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혼미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튀플로오라는 단어입니다. 튀플로오. 근데 여러분 이 튀플로오 혼미라는 단어가 어딜 때 쓰이냐면 이게 바로 눈이 멀다예요. 눈이 멀다. 그러니까 좀 직역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눈을 멀게 하여 그리스도의 빛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두움에 빠진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악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참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보면은 우리 청소년 아이들 진짜 사실 좀 이 튀플로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해요. 우리 아이들 요새 꿈이 뭐냐면 아이돌 가수 되는 거야. 아이돌 가수 지원자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100만 명이 존재한답니다. 이게 뭐 청소년 조금 약간 뭐 젊은이들 해가지고 100만 명이 된대. 100만 명의 지원자들. 요새 뭐 또 한참 트로트 유명하니까 막 뭐 젊은이든 나이 든 애들 또 나이 든 사람이든 막 심지어 이만한 꼬맹이들 나와가지고 막 또 막 하여튼
뭐 잘 부르는 건 박수를 쳐주고 싶지만 이게 나라가 이렇게 갔어야 되겠나 싶어요. 근데 마음속에 뭐를 생각을 그리고 있냐면 아이돌 가수만 되면 인생 핀다는 거예요. 광고 찍고 화장품 모델하고 좋은 차 타고 그래서 막 유명해져가지고 막 TV 프로 나오고 그래서 뭐 그냥 근데 여러분 그 이면이 얼마나 세계가 들어온 거 아시죠? 요새 그 뭐 돈 스파이크라고 한참 그 뉴스 많이 나오는데 마약 파문 지금 터졌는데 이거 여러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이미 90년도 초반부터 이미 제 친구가 그 연예인 되겠다고 그 주변에 언저리를 얼쩡얼쩡 하던 애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미 전 실명도 알아요. 그 누구 하면서 연예인들 엄청나게 많이 마약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미 그냥 수면 위에 올라갔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민간인들까지도 그것이 많이 번져가지고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막 연예인들 되면은 그렇게 막 유혹도 많고요. 이렇게 마약의 막 유혹들, 막 여러 가지 타락의 유혹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린 애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른들의 마음에 혼미케 하는 게 뭐예요? 돈이면 전부 같잖아요. 돈이면은 세상을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라이벌로 돈을 설정을 해놨어요. 마태복음을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돈,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설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돈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는 어르신들조차도 돈만 많으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의 배후에 악한 마귀라는 놈이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을 때 돈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돼도 주일 성수에 여러분 이게 방해가 된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이게 바로 여러분 천국의 주인 된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일확천금을 할 수 있어도 이게 복음의 정신에 바르지 않으면 남을 망가뜨리는 뭐 술을 팔아서 돈 벌고 막 모텔 사업에서 돈 벌고 이런 죄를 통하여서 돈을 버는 일이라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결단, 그게 바로 여러분 천국의 백성된 삶에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에 보면은 두 개의 큰 우리가 하늘에 보면은 두 개의 큰 광명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양이고 하나는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태양의 사명이 아니에요. 태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달은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태양이 없는 시기입니다. 밤이죠. 근데 이 태양이 달에게 밤하늘을 비추는 임무를 맡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과 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반사체예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은 빛으로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달이 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달의 사명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이미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보러 빛이 되래요. 그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강한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여 어두운 밤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찬란한 달의 광채가 빛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빛을 반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름 한번 들어보셨죠?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7 귀신이 들렸던 자라고 성경이 이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도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데 7 귀신이 그 마리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쩌자고 이런 귀신이 들어갔는가? 저절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초대해야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거는 귀신을 초대하는 거예요. 제사상에 절하는 것은 귀신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불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은 나에게
오시옵소서라고 인비테이션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세상에 방탕하게 살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하는 것은 이게 귀신을 초대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런 우상에게 속한 삶을 살고 세상에 방탕하기 때문에 7 귀신이 그 여인 속에 들어가서 제정신이 안 되고, 아마도 대부분의 학자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왜 창녀가 됐냐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나마도 정신이 멀쩡해야지 돈을 좀 벌 텐데 완전히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이 제대로 못 차리고 있으니까 먹고는 살아야겠고 할 수 없습니다. 여자가 그냥 몸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결국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의 부활의 첫 자리를, 그 명예로운 자리를 주질 않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증인의 자리가 베드로도 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고, 여러분 그 당시에 훌륭한 다른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부활의 첫 증인의 자리를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부활하신 주님의 첫 증인으로 세울 만큼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7 귀신 들린 여자가 어떻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달이 된 거예요. 그 어둠, 그렇게 가득한 어둠이 주님의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쫙 어둠이 물러가고, 그 여인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주님의 증인된, 부활의 증인된, 반짝이는 주님의 밤하늘의 광명체, 달처럼 빛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던 것이죠. 여러분도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 세상에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강한 주님의 빛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음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참, 이것이,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실 때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읽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참 빛된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솔직히 오늘날 직장생활 하시는 분,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티 내고 싶습니까? 나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주님의 자녀라고 이게 좀 드러내고 싶으시냐고요? 드러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진짜 참 크리스천 맞아요. 이게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정체성을 탁 드러내면 정말 참 크리스천 맞습니다. 근데 오늘날 대다수의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성도들이 정작 직장생활 가운데서는 드러내고 싶어 하진 않아요. 왜? 드러내면 괜히 이것으로 공격받거든. 야, 네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말해? 너 교회 이거를 꼭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말이야, 네가 예수님 믿으면서 너 그렇게 해도 행동해도 돼? 꼭 이걸 붙잡고서 걸고 넘어지는 직장 상사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감추고 싶어요. 괜히 그냥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먹칠하느니 그냥 조용히 지내자, 이렇게 타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고통,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받는 그거 다 그냥 그것을 천국을 위한 가치로 여기고 천국을 위한 핍박으로 여기고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포지션을 어떻게 바꾸시느냐, 15절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여러분, 말 아래가 어디예요? 땅바닥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면은 땅바닥 아래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둔다는 얘기입니까? 등경 위, 천장으로 들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빛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포지션을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두시냐면 등경 위로 올리시는 것입니다. 등경 위로 주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등경 위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등경 위에 있습니까? 말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님의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시면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모든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바닥에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위에 올리셔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남들을 꾸어줄 망정 꾸이지 아니하는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올려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빛의 광채를 바라기 위해 애를 쓰고 겸손하고 또 희생하고 양보하고 여러분 이 사명을 다하죠. 우리 스스로 올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올려주십니다. 우리를 등경 위에 올려두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주님의 빛의 자녀의 증거를 사람들 가운데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6절 읽으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목사님 세상의 빛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한 단어로 여러분께 대답하겠습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면 여러분께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그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은 그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 어둠에 속했던 사람들을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알아요. 제 속에 어둠이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어둠이 거하잖아요. 그런 어둠인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빛은 에너지예요. 부지런히 어둠보다 더 센 에너지로 몰아내야지 여러분 어둠이 밀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도 다 에너지예요. 배터리도 전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란 말은 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만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모든 청년들, 어르신들까지 주님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비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에너지가 비침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착한 행실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